마바냐바라밀. 마바냐바라밀. 네, 반갑습니다. 네, 겨울이 가까워 오긴 했지만 공기는 더 맑아진 것 같아요. 네, 마음까지 한결 맑아지는 느낌입니다. 네, 오늘은 참회는 도둑놈도 구제한다. 좀 도둑도 구제한다. 이게 일반적인 어법일 것 같은데 좀 강력하게 쓰기 위해서 도둑놈도 구제한다 라고 썼습니다. 네, 먼저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생명 부처님,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무량 공덕 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사성제를 바로 알고 팔종도를 실천하며 팔정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육바람을 실천하고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십바람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 행운으로 보현행으로 보리 이루리. 보리 이루리. 네, 감사합니다. 네, 보현 행운품 참회분. 보현 행운은 10가지 보현보살님께서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서원한 행운이죠. 보현 행운 다 숙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경이고 모든 부처님께 예경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항상 칭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양하겠습니다. 공양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참회분이죠. 다섯 번째는 남이 짓는 공덕을 기뻐하겠습니다.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수의분입니다. 여섯 번째는 청법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부처님께서 오래 계시기를 청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부처님을 따라 배우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중생을 수순하겠습니다. 중생을 섬기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열 번째는 내가 지은 모든 공덕을 널리 회양하겠습니다. 네, 이 10가지를 지키는 것이 바로 보살행의 실천 방법이다 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참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회라는 것은 뭔가 저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회는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 그래서 나 자신을 변화시킬 때 실질적으로 참회부터 시작합니다. 참회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내가 언제 가장 크게 변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출발은 대체로 참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님들 같은 경우는 출가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것이었을 수 있죠. 출가를 어떤 계기로 하셨을지 여러 스님들의 경우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저는 참회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사는 것은 나의 행복에, 내 인생의 보람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출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바깥에서 문학활동을 주로 했습니다. 문학활동을 주로 했는데 문학활동 나름대로 중요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저에게 꼭 맞는 일이었지만 이대로 문학활동을 반성 없이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문학을 함으로써 문학 자체에 완벽하게 만족하지 못하고 문학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문학을 통해서 재물을 얻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스스로 명예를 얻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상 복을 충분히 씻지 않은 사람은 명예라는 건 쉽게 오질 않거든요. 그건 다 경험하시잖아요. 명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대가가 그냥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의 상당 부분이 뭐에 의해서 좌우되냐 하면 복력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복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러 가지 능력이 있잖아요. 그 능력에 따라서 모든 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복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많아요. 복력은 어디서 오느냐? 내가 그동안 지었던 복,
내가 이번 생에 지은 복도 있지만 사실상 이번 생에 지은 복보다도 전생에 지은 복이 더 크게 좌우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렇게 한탄하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그건 바로 복력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복력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품게 되잖아요. 근데 불만을 품게 될수록 내 인생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불행해져요. 만족하지 못하면 더 불행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미 어느 정도 성취하신 분, 우리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문학 선배들의 마지막 삶, 마지막 모습, 또는 이제 연배가 어느 정도 되셔서 원로가 되신 분들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저는 어느 분야건 오래 종사하게 되면 현자가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시골에 살면서 농사를 오래 지었던 분들의 모습을 보고 농사를 오래 지으신 분들도 현자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분들은 진짜 연배가 많이 들어서 이제 더 이상 농사 일을 충분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분들은 욕심을 다 내려놓더라고. 내가 지금 뭐 열심히 노력한다 한들 뭔가를 거두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연배가 충분히 들었을 때는, 특히 농사 일은 나이 들어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이 들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탄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가장 편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분들은 농사를 오래 지음으로써 저분들이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지만 나름대로 현자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문학하는 선배들을 보니까 그렇게 보이질 않더라고요. 이분들은 연배가 되었어도 여전히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선배들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내 모습이잖아요. 내 미래의 모습이잖아요. 그걸 보고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동안에 내가 그렇게 욕심내었던 것, 불만을 가졌던 것을 모두 참회하고 이제 출가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가장 큰 변화가 출가였다면 그 변화의 출발은 참회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동력, 그것이 바로 참회라는 것입니다. 부처님 시대에 상키자라는 아주 어린 사미가 있었습니다. 7살밖에 안 됐어요. 우리 생각해 보면 7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진짜 도가 높아봤자 얼마나 높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은 이미 7살인데도 불구하고 3이에요. 정식 비구가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아라한의 경지를 성취했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분의 스승은 물론 이제 위로 올라가면 부처님이지만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스승은 사리불 존자, 사리붓다 존자, 사리자, 우리 반야심경에서 사리자여 이거 나오잖아요. 사리자. 이 사리불 존자였어요. 사리불 존자의 어린 제자였습니다. 사리불 존자의 가르침을 받고 이미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한 어린 사미였습니다. 이 상키자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제자가 사리붓다 존자의 권유를 받고 제따와나 기원정사로부터 한 120 요자나 떨어진 곳에 있는 큰 마을로 떠났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는 도둑들이 있었어요. 무려 500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 500명의 도둑들이 일종의 소굴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만의 일종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마을에 습격해 가지고는 계속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둑들은 이상한 짓을 했어요. 일종의 희생제를 지냈습니다. 희생제. 그래서 동물의 피 또는 사람 피를 신에게 바치는 의식을 진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비구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수도원에 가서 스님 한 분을, 비구승 한 분을 바쳐라. 그러면 그 비구승 한 명의 목숨을 바쳐서 희생제의를 지내겠다 라고 위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이 대항을 못하고 누군가가 한 명이 나서기로 했어요. 그런데 스님들은 어쨌든 목숨을 가볍게 생각을 했는지 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서로 자신이 희생양이 되겠다고 저요 하고 손을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쌍기자라는 7살 사미가 나섭니다. 이 역할을 하라고 저의 스승 사리푸타 존자께서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는 제가 나서야 됩니다. 제가 도둑들의 희생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쌍기자가 삼이 쌍기자가 나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구들로서는 좌불안석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쌍기자가 법력이 있어서 그런지 쌍기자가 나서겠다고 하니까 다른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쌍기자가 도둑들의 희생양이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도둑들의 소굴로 갔어요. 도둑들의 소굴로 가서 희생제를 치르기로 합니다. 그래서 쌍기자가 일종의 희생제를 지내는 곳에 한가운데 가서 이제 목을 베일 결심을 한 거예요. 도둑들의 두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칼을 잘 갈아가지고 칼로 이 쌍기자의 목을 치기로 했어요. 그렇게 도둑들이 그렇게 희생제를 치를 때는 약간 춤을 추면서 하더라고요. 옛날 그 죄수들의 목을 칠 때 그 목을 치는 사람들이 춤을 치다가 갑자기 목을 베는 거 보셨죠? 이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춤을 치다가 목을 착 뱄어요. 목을 탁 뱄는데 목이 베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둑의 두목이 다시 한번 정신을 집중해 가지고 더 힘차게 이번엔 아주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목이 베이기는커녕 칼이 구부러져 버렸어요. 그걸 보고 이 도둑이 얼른 깨달았어요. 아, 이 어린 사미는 내가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더 이상 죽이려고 했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라는 것을 얼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참회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분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7살 어린아이인데 바로 그 자리에서 제자가 되겠습니다 할 정도 되면은 그래도 도둑이지만 뭔가 됨됨이가 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엎드려서 참회를 합니다. 이 두목이 그렇게 참회를 하니 다른 500명의 도둑 그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같이 엎드려 가지고 저희들도 참회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스승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을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기차가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삼위의 신분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저희 제자가 된다 하더라도 비구계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삼위니까 삼위계는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500명의 도둑들을 모두 삼위로 만들었어요. 삼위로 만들어 가지고 이 500명의 제자를 이끌고 잿다완으로 갑니다. 생각해 보면 좀 우습지 않아요? 7살 어린아이가 이 우락부락한 500명의 도둑들을 내리고 인솔해 가지고 이 수도원으로 간다는 게 참 재밌는 장면이죠. 어쨌든 이 500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먼저 사리푸타 존자에게 인사를 시키고 그리고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부처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부처님께 인사를 드렸더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개송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구경
110송. 우리 법회보의 왼쪽에 파란 글씨로 되어 있죠? 파란 글씨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감각기관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부도덕하게 100년을 사는 것보다 단 하루라도 참회하고 계행을 지키며 마음을 고요히 닦는 것이 훨씬 낫다. 법문을 하시고는 바로 이런 개송을 읊어주시는 거예요. 이 개송을 듣고 이 도둑들이 모두 그 자리에서 수다원가를 획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후에 모두가 열심히 수행해서 모두 아라한가를 성취했다고 해요. 정말 참회의 힘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회. 도둑들이라면 상당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에요. 강도짓까지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모두 참회함으로써, 참회하고 열심히 수행함으로써 마지막 수행자의 최고의 과정 아라한가를 모두 성취했다는 것은 참회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말해줍니다. 그 참회로부터 역사가 시작된다. 개인의 역사는 참회로부터 달라질 수 있다. 이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참회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런가? 참회는 무엇인가? 제가 오른쪽에 법회보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오른쪽에 밑줄 그어진 부분이 있죠. 첫째, 참회는 마음을 씻어주는 물입니다. 마음을 씻어주는 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는 물. 내 몸에 아무리 때가 많이 묻었다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일하다 보면 때가 많이 묻잖아요. 먼지 무덩이에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물로 한번 씻으면 깨끗해지잖아요. 참회는 그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그와 같이 때가 낍니다. 먼지가 쌓입니다. 우리 마음 들여다보신 적 있으세요? 안 들여다보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세 가지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몸을 알아차려야 된다고 그랬죠. 내 몸이 어떤지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느낌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내 느낌이 어떤지,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느낌은 어떤지 알아차려야 돼요. 이 자리에 의자에 앉아 있거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 느낌, 그리고 저 무슨 소리가 들리죠? 저 소리를 듣는 느낌은 어떤지, 그런 느낌을 알아차려야 돼요. 세 번째로는 마음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은 어떤지, 내 지금 마음은 너무 급한 것은 아닌지, 좀 흥분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차분한지, 그 마음을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는 먼지가 많이 쌓여있지 않은지, 온갖 번뇌에 휩싸여 있지 않은지 그걸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먼지가 많이 쌓여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죠. 우리 몸은 금방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 몸에 때가 많이 꼈구나. 오늘 목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목욕을 하잖아요. 마음도 목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적 없으세요? 참회는 바로 마음을 목욕시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씻어주는 물이라고 한 겁니다. 두 번째, 참회는 업장을 닦아주는 비누입니다. 마음을 씻는다 해도 업장까지 닦아지지는 않아요. 업장은 아주 묵은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의 묵은 때. 그래서 우리가 부득부득 닦아내지 않으면 안 닦이잖아요. 그리고 세제 같은 게 없으면 안 닦이잖아요. 그래서 업장은 어느 정도의 세제가 필요해요. 또는 수세미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바로 수세미라든가 비누라든가 그런 게 필요해요. 업장을 닦아주는 비누에 해당한다. 우리 업장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거죠? 업은 우리가 행위하는 거, 의도된 행위는 모두 업이 되는 겁니다. 의도된 행위가 바로 업이에요. 그래서 의도된 행위,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내가 책을 이거 끝까지 읽어봐야 되겠다 하고 책을 읽느라고 밤을 샜다. 이게 의도된 행위인 거예요. 그러면 그 행위의 결과는 그 다음날 좀 피곤하다. 그건 업의 결과인 거예요. 근데 뭐 책을 읽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책이 아니라 어젯밤에 게임을 했어요.
게임을 했는데 계속 지기만 해. 그래서 이길 때까지 해야 되겠다. 게임 해본 사람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이길 때까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시간만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1시간 만에 이기지를 못했어. 이길 때까지 하다 보니까 새벽까지 왔어. 근데 그런 사람은 새벽까지도 못 이기더라고요. 이게 점점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갈수록 더 약화돼요. 그래서 오히려 못 이겨요.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잠을 못 자면은 그게 업장인 거예요. 그 결과 그 다음 날은 엄청 피곤해요. 그래 그 다음 날 출근해야 되는 사람은 그 다음 날 능률이 떨어져요. 그래 업장에 의한 결과를 과보를 톡톡히 받는 것이죠. 그런 업장 같은 경우는 그냥 마음의 때를 물로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자 참에는 비누 역할까지도 하는 좀 강력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회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아상을 제거해주는 각질 제거제이다. 아상은 업장보다도 더 두터워요. 내가 뭐라는 상, 예를 들어서 우리 스님들 같은 경우는 나는 스님이다는 상도 있어요. 이런 상 같은 경우는 쉽게 껴지지 않습니다. 자기 지위에 따르는 상, 교수 같으면 교수라는 상, 이런 상은 더 안 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상도 참회에 의해서 깰 수가 있습니다. 강력한 참회는 그런 상까지도 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까지도 깰 수 있다면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변화할 수 있어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나가르주나라는 존재를 아십니까? 용수보살 나가르주나. 나가르주나는 우리 불교 역사상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는 최고의 천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분은 대단한 천재였어요. 모든 방면에서 뛰어났습니다. 그냥 뭐 어떤 철학 분야만 뛰어난 게 아니에요. 이학, 공학, 의학 이 모든 분야에서 뛰어났던 사람, 본래 최고의 천재였던 분이에요. 네, 이분이 불교에 귀하기 전까지는 천하의 남봉꾼이었어요. 자신의 재주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그 재주를 이용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어떤 재주까지 있었냐면요, 심지어는 투명 인간이 되는, 다시 말해서 자신의 몸이 안 보이게 하는 재주까지 있었어요. 어디를 가도 누구도 보이지 않게 하는 재주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재주를 이용해서 궁궐로 쳐들어갔습니다. 궁궐로 쳐들어가서 자기 몸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궐로 쳐들어가지고는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욕망, 색욕이 있잖아요. 색욕을 마음껏 발휘하는 거예요. 궁궐에는 이쁜 여자들이 많잖아요. 궁녀들이 많잖아요. 궁녀들을 보이지 않는 몸을 이용해서 마음껏 능욕을 했어요. 그래서 궁궐에서는 온갖 경찰력을 동원해서, 궁궐에는 군사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놈을 잡으려고 하지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질 않으니까. 근데 그 왕이 제법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 어떤 작전을 썼느냐? 어떤 작전을 썼을 것 같아요? 네? 궁궐에, 예? 뭘 한다고요? 아, 예쁜 여자를 가둬놨다. 아, 보살님 같으면은 그때 범인 잡았을 것 같아요. 예,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기도 한데 그 여자는 안 건드릴 가능성이 높아요. 이 나가르주나는 한 수 위에요. 어떻게 했느냐? 온 궁궐에다 전부 밀가루를 뿌려놨어요. 밀가루를 뿌려놨더니 투명 인간이라도 이 친구가 이제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 뭐 좀 이제 만약에 나르는 재주가 있었다면 아래 밟지도 않고 다녔을지는 모르겠는데 물가루를 뿌려놓고 보니까 발자국이 찍히는 거예요. 발자국이 찍혔어요. 그래서 발자국을 보면은 어느 방향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어느 방향 군사들이 그 발자국의 방향을 쫓아가서 잡았습니다. 아니, 잡으려고 했죠. 잡으려고 했는데 나가르주나가 결국 도망쳤어요. 도망쳤지만 다시는 이제 그 짓을 못 하겠죠. 그 짓을 못 하고 이렇게 정국의 수벼령이 내린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깊이 참회합니다. 그리고는 불교에 귀의를 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참회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지어온 온갖 업보에 대해서, 나쁜 업에 대해서, 악업에 대해서 깊이 참회를 합니다. 그리고는 불교에 귀의를 해요. 불교에 귀의를 해서 그야말로 최고의 불교학자이자 스님이자 우리 불교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나가르주나는 많은 불교계에서 여러 이제 불교 종파에서 그분을 최고 스승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이 반야경을 믿는 쪽, 반야경을 믿는 쪽 삼론종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을 믿는 쪽, 삼론종의 스승도 이 나가르주나고 또 뭐 다른 분야 또 대체로 나가르주나가 스승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만큼 이분은 불교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불교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그런 존재가 됐던 거예요. 그것의 출발은 바로 참회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분만 참회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됐냐 하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잘 아시죠?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인도의 식민지 시절에 영국 유학을 가서 집안이 제법 부유했기 때문에 영국 유학을 가서 변호사가 됐던 분이에요. 변호사가 되어서 저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변호사 생활을 해요.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법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차를 탔어요. 기차를 탔는데 제법 부유했기 때문에 당연히 1등칸을 표를 끊었어요. 그래서 1등칸을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차장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유색인종이기 때문에 1등칸을 탈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무슨 소리요? 내 표를 보시오. 이건 1등칸 표 아닙니까? 이 표를 끊으면 당연히 여기 들어갈 권리가 있지. 왜 못 들어간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차장이 간디의 짐을, 차가 출발하고 있는데 간디의 짐을 밖으로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짐 때문에 짐을 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려서 간디가 깊이 참회합니다. 그동안 내가 나 혼자 잘 살아보자고 그렇게 살았구나. 그로 인해서 핍박받는 민중들이 얼마나 많던가. 유색인종들은 전부 이 백인종들에게 지배당하고 있구나. 이런 부조리한 사회에서 나 혼자 잘 산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라고 참회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길로 자기 고구 못 이런 것들 다 벗어던지고 그야말로 거의 벌거숭이의 그 간디는 항상 벌거숭이 비슷하게 살았어요. 그건 이 자기 육체미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최대한 검소하게 살기 위해서 최소한의 옷만 걸친 거예요. 최소한의 옷감만 쓰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옷들은 다 벗어던지고 그야말로 검소하게 수행자처럼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민족운동, 인도 독립운동에 뛰어들어요. 독립운동 또는 인권운동에 뛰어듭니다. 바로 참회로부터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 벽송지엄 스님 같은 경우는 벽송지엄 스님은 태고 보국사 다음 제자가 화남원수고요. 화남원수 제자는 구곡가군이고 구곡가군의 제자는 벽계정심이고 벽계정심의 제자가 바로 벽송지엄이에요. 벽송지엄 다음으로 부용영관 서산유정 서산대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사의 선불교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저기 지리산 자락에 벽송사가 지금도 있어요. 이 벽송지엄 스님은 무장이었어요. 장군이었어요. 장군이어서 여진족을 무찌르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워요. 그래서 나라에서 나중에 공신으로 대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분의 앞길은 승승장구하게 됐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나서 그러고 나서 반성을 합니다. 아, 생각해보니
내가 죽인 저 사람들, 여진족이라고 하지만 여진족도 사람이다.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고 부모가 있을지언데 저들의 목숨을 내가 함부로 앗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역시 이분도 깊이 참회합니다.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깊이 고민한 결과 출가의 길이 있었지. 출가의 길을 택합니다. 출가의 길을 택해서 그 당시는 사실 억불 숭유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런 무장이 양반이 불교의 스님으로 출가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권력을 다 버리고 출가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깊이 참회했기 때문에 그런 지위를 모두 버리고 출가할 수 있었어요. 바로 우리들의 삶, 우리는 왜 삽니까? 저는 살아야 하는 이유, 우리가 사는 이유는 나 자신을 발전시켜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이들, 내 주위 사람들, 나와 함께 사는 이 모든 이웃들이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서 산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나 자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갱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이 바로 참회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좋은 훌륭한 삶의 본보기를 보여준 선각자들이 가만히 보면은 다 참회를 통해서 그렇게 성취했습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부처님께서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킨 것이 출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럼 출가의 원동력은 뭐였느냐? 바로 참회했다고 생각합니다. 참회하지 않으셨다면 출가도 하지 않으셨겠죠. 당신의 삶 28년, 29년, 29살 때 출가했지만 실질적으로 반성의 시작은 일반적으로 부처님이 전기해 보면 28살 때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 나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그런 징후가 여러 번 보였습니다만 출가에 대한 고민은 28살에 본격적으로 한 것으로 전기에는 나와요. 그 계기가 뭐였느냐? 사대문을 통해서 병든 이와 노인과 죽은 이와 마지막 출가 사문을 만나면서부터입니다. 그 분들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병든 이와 노인들과 죽은 이들을 외면하고 살았구나. 인간이라는 것은 모두 노병사의 문제로부터 전혀 벗어날 수 없는 것이거늘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고 28년을 살았구나 라고 반성하신 거예요. 그 결과 출가 사문을 보고 저 길이 있었구나. 노병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광야로 출가한 저 사람들이 있었구나. 저 길을 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당신의 출가의 시작도 참회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결국 참회가 자기 자신을 갱신해 나가는 중요한 원동력이다. 그걸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일까? 반드시 출가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출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간디 같은 경우는 출가는 아니지만 거의 출가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된 계기였거든요. 출가자 이상으로 그분은 수행자처럼 살았다고 할 수 있죠. 어쨌든 그것의 원동력이 모두 참회였다. 이 점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참회는 상당히 제가 지금 약간은 거창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 보현행원의 참회분을 일상 속에서도 실천해야 된다. 우리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 실천을 해야 된다. 일상생활하면서 그 참회를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저는 사과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과하겠습니다. 이걸 저는 중요한 실천 원리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참회는 약간 제가 거창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참회는 일상에서 우리가 다반사로 만나는 일이에요.
엊그저께도 우리 불광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종무소에 들어와서 어떤 분이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분명히 기도를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막 큰 소리를 항의를 해요. 그럴 때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상 뭐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는 무조건 사과해야 됩니다. 그럴 때 사과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나름대로 제가 원칙을 정해봤어요. 시간이 또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법회부 오른쪽 페이지에 역시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첫째, 나와 상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과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항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럴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약간 나쁜 감정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을 일체 갖지 않고 그분은 나름대로 우리 사찰을 사랑해서 기도를 붙인 사람이다. 지금 화가 나가지고 저렇게 우리에게 삿대질을 하고 있지만 그분은 우리 사찰을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과를 해야 돼. 죄송합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렇게 그분하고 공감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그분 입장으로 가면 기분 나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여기까지 좀 자상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살피지 못한 점을 사과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잘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 몸과 느낌과 마음을 알아차리면서 사과하겠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항의를 받거나 그러면은 내 몸에서 변화가 와요. 내 느낌에도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내가 불쾌한 감정을 막 느끼게 돼요. 그럴 때 내 감정을 알아차리면서 사과해야 돼요. 그래서 불편한 감정이 여기서 솟구쳐 오고 있다. 그러면은 그걸 좀 누그러뜨려야 돼요. 그래서 바로 하지 말고 약간은 누그러뜨리면서 내 마음이 안정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몸과 느낌과 마음을 알아차리면서 사과해야 됩니다. 알아차림 필요하고요. 세 번째, 설명에서 시작하여 약속으로 끝나는 사과를 하겠습니다. 해명이 아니라는 걸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에요. 야, 이러이러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거의 해명식으로 변명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최대한 정중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마지막에는 약속을 해야 돼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사과는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사과하겠습니다. 사과할 때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졌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물론 지금은 허리를 굽히지만 절대 진 거 아니니까 그럴 때 과감하게 허리를 숙이면서 이건 진 것이 아니라고 본인이 느끼면 돼요. 졌다고 생각하면서 하면 그건 실질적으로 저는 사과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한다. 그런 마음으로 사과를 한다면 그 사과가 훨씬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사과하고요. 다섯 번째는 사과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면서 사과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책임 있는 정부기관 같은 경우 이걸 알아야 돼요. 책임 있는 정부기관에서 가끔 장관들이나 사과할 때 하잖아요. 가만히 보면은 설명에서 시작해서 약속으로 끝나야 되는 이런 사과 안 해. 해명에서 시작해서 약속도 안 하는 사과를 해요. 그래 놓고는 사과를 했다고 하는 경우 많죠. 그런 경우 많이 보셨죠? 그런 사과는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한 번 사과했으니까 옛날에 사과했잖아요. 국민들이 완벽하게 거기에 마음을 이제 용서할 때까지, 국민들이 용서할 때까지 하고 사과하는 게 진정한 사과예요. 그런데 한 번 이미 했으니까 한 번 했으면 됐지 뭘 더 바래. 이런 사과는 하나만한 사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면서 사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사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화가 누그러뜨리지 않으면 이쪽에서 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화가 나잖아요. 한 번 그 정도 사과했으면 됐지 뭘 더 바랍니까 하고 이쪽에서 같이 막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 있죠. 그렇게 해서는 그동안 성의껏 한 사과까지 무효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과 5가지 원칙을 지키면은요, 그 사과가 충분한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은 참회와 사과. 사실은 오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참회인데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더 많이 활용되는 것은 사과일 거예요. 사과를 통해서 내 삶을 윤택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왜 삽니까? 첫 번째로는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요. 왜 발전시킵니까? 근본적으로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근본적으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만 행복해서는 안 돼요. 혼자서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세상과 담장을 딱 쌓아놓고 속에서 혼자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찾는다면 그건 그야말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과도 하는 것이고 참회도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참회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로 참회는 내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는 물과 같은 것이다. 둘째는 참회는 업장을 닦아주는 비누와 같은 것이다. 세 번째는 참회는 아상을 제거해주는 각질 제거제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참회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건강은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지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우리용 채운 스님의 시를 한 편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전 허물 참회하여 없애기 위해 팔을 태우고 부처님께 투신한 천맹세를 지금 기치로 세워라. 치렁치렁한 머리에 푸른 옷 입은 동자는 오늘뿐 내일 아침에는 머리 깎고 물들인 옷을 입으리. 새 속에서 재물 구해도 쉽게 사라지는 법. 출가하여 쌓은 선업은 실로 없어지지 않으리. 부모와 형제 그리워 찾을 생각하지 말라. 열반의 언덕 오르려면 아득하고 아득하리지. 그래서 아이에게 출가를 시키면서 그 어린 아이에게 출가를 권하면서 써준 시입니다. 그래서 예전 허물 참회하여 없애기 위해 팔을 태웠다. 팔을 태웠다는 게 연비했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혹시 수계식 하지 않습니까? 네? 12월 내입니까? 네. 그렇게 하게 되면 그때 팔 위에 이 연비를 하잖아요. 팔이 연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연비가 바로 팔을 태운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 뭐냐? 팔이 연비를 한다는 것은 바로 내 삶을 참회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참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반사바라밀.